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물론 이름을 다 밝히진 않지만 핵심되는 이름을 하고 몇 명이다 해서 이제 그 이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1차 기한 때 명단입니다. 1차 기한 때. 1차 기한 때 그 명단은 숫자는 5만 명이 좀 안 되죠.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1차 기한 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한 때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1,700명 정도. 그리고 3차 기한 때는 한 1,500명. 그러니까 이게 뭐 1차 기한이 있고 바로 2차 기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차 기한이 있은 다음부터 거의 2차 기한 때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거의 뭐 한 70년, 8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차 기한에서 3차 기한 때는 뭐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는 3차 기한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한한 사람들 이후에 거의 전 9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에스라에 보면 앞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2차 기한에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뒷부분에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름도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스룹바벨 이야기 나오고, 근데 간격이 시기적인 간격이 굉장히 기니까요. 뒤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에 2차 기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에스라가 이제 총독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나라 통치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마련한 말씀으로 한 에스라의 이야기라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것이에요. 총독으로 와서 그 당시에 행정적인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고, 그때 또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율법을 전하고 말씀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체성.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일으키고 어떠한 정체성 위에서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교회만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등록은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 소속감, 정체성 뭐 이런 것이지만, 교회 전체로서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그런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등록할 때 꼭 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만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다음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에서 저희는 뭐 이렇게 행정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니까요. 하지만 교회에서 모든 운영을 이렇게 최고로 결정 기관이 뭡니까? 공동의회잖아요.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인 전체가 공동의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뤘다. 교회 이름인데 믿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뭐 불경을 가지고 합시다. 뭐 그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수는 없지만 예를 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그러면 전체 인원이 만약에 3분의 2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불경으로 바꿉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것과는 안 가지만 그런 어떤 사소한 것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교회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상적인 교회. 근데 사실 따져보면 개인들이 갖는 이상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이상을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진짜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상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정체성을 이루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주인이 없어야 돼. 교회는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주인은 한 분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늘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서 같은 공동체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의견이 다 이렇게 반영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반될 때는 그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1차에 기한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세우고 이것을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가지는 정체성, 이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막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앞에 보면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도자들이죠. 그 앞에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6절, 7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아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문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단.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의 명단. 그리고 이제 뒤에 겹치긴 하지만 39절에서 45절까지는 귀한 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역 간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느바, 아나도, 그다음에 이런 뭐 지역적인 사람들의 가문, 지역의 가문, 앞에는 어떤 백성들의 그 족속의 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기한했던 제사장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다야, 뭐 임멜, 비스올, 히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자손들이죠. 그들이 어떤 예전에 성전 제사 직무에 관련했던 그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인을 이야기합니다. 레인.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레인, 그러니까 지파 중에 총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13지파예요? 자,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죠. 근데 이제 레인들은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데 레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 지파가 아니라 아론 자손들, 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일을 돕는 겁니다. 성전 일을. 그러니까 레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것이 레인들이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지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따님이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잠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7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44절은 성가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가대 중에 가장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아삽.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많잖아요. 73편 같은 건 아삽의 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예? 거기 아삽의 시는 그 아삽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유능하고 그런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하는 그 시가 73편 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삽은 굉장히 그 유능한 그런 밴드 마스터였어요. 근데 어느 때 사람이 아삽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삽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이제 예배, 찬양을 전통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40절은 문지기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46절, 56절까지는 성전 봉사자, 느띠님입니다. 느띠님. 이 느띠님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 봉사는 성전에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전 옛날 보면 물구덩이가 있잖아요. 물 담는 거. 그러면 그 물을 다 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띠님들이 했는데 이 느띠님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두지 마라. 근데 이제 기드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벌써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당신에게 이제 서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지만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무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너희가 늘 그런 물 기르고 그런 일들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느띠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그 다음에 61절부터 64절까지는 이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으냐?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호족이 다 이렇게 있고 뭐 주민등 등본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를 겪고 나서는 이게 막 호족이 없는 사람 많았어요. 그쵸, 사모님? 옛날에 호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오족을 만들었습니다. 가오족.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 6.25 거치면서 가오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이 없는 사람의 등록을 받아가지고 가오족을 만들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호족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뭐 그 당시가 1960년도, 70년도까지 가오족이 많았으니까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된 것은 진짜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뭐 2020년도 되니까 뭐 50년. 지금이야 호족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도 많이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통해 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나왔죠? 애굽 사람도 같이 나온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제 그것에 등록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런 불분명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래서 레이지파인데 이게 모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레이지파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정체성을 위해서. 정체성을.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실은 우리들은 이 이름들 하나하나 읽으면 별로 관심이 없죠. 왜? 이름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관심이 없고 특히 족보가 나면 그럽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여기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요,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 나는 누구냐? 이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은 항상 해야죠. 이것이 이제 이론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신앙의 깊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주인이 딱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지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순성을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긴 했어요. 순수.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좀 더 신문화를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향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들은. 오늘날은 반대예요, 반대. 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젊은 목사들한테 너무 그런 어떤 교회 운영을 신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뭐 개그맨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를 또 설교에 반영해가지고 자꾸 이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꾸 비근한 예지만, 근데 사회가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에는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하고 또 세상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교회가 세속적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아이디어를 자꾸 받거든요. 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떨어지면요 그게 흐려지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우리한테 지금 유리하겠다면 막 받아들여요.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런 확실한 그 자세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질서를 지켜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거룩한 질서. 이 질서.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신천지는 얘기하잖아요. 저걸 왜 붙여놓느냐? 신천지가 교회 올 수는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 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신천지의 영향을 발휘할 때는 법적인 것으로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걸 딱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신천지는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놓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직분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뭐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수록 돕는 것이 나의 목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우분들의 다양한 그 은사가 활용되도록 직분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한 분,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일의 가장 핵심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하지만 성벽 재건이라면
누가 벽돌을 몇 장 쌓고 뭐 누가 돈을 이런 명단이 쭉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기한자 명단을 쓰거든요. 그것도 1차변은 느헤미야랑 거리가 먼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영국에 유학을 제가 3년도인가 갔거든요. 84년도 갔나? 그때 이제 제가 영국 유학을 갔다니까 제 주변에서 뭐냐면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영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많고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잘 구분해서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감이 있었어요. 선입감. 근데 제가 이제 큰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영국 교회는요 예배당이 막 1000년 넘은 예배당도 많아요. 오래됐으니까 예배당이. 그러니까 그러면 1000년 된 예배당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됐으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돌로 지어도 이게 이렇게 그 건물이 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영국 교회가 이제 그 보수하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모금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 밖에 보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죠. 제가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뭐 한 달 전에 본 거나 한 달 후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봐. 그 후원하는 사람 명단이 별로 보면 건물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의 명단을 보면은 명단이 아니라 그걸 그래프를 보면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때 느끼면 역시 영국 교회는 헌금을 진짜 안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BBC 방송에서 그 방글라데시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쫙 하더라. 어렵다. 와, 그 뉴스가 나오고 영국 교회가요. 이게 하나 합해가지고 이게 하나 마음을 가지고 그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돈을 모금하더라.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 영국 교회는 건물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생명에는 투자하는구나.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구나. 여러분, 건물은 언젠가 다 썩어지고 다 넘어지고 그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목회가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형적인 것, 뭐 안의 시스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요.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근본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 한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유지하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한 달에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니까 늘 깨끗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생명. 그래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예배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것이 슬픈 거죠.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기중성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